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수한 재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 그 자체만으로 깨달지 못하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자연에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요. 그런데 의미를 깨달지 못하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없지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또 섬기는 우상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체벌한다고 아이들 것을 알까요? 중요한 것은 깨닫게 되면 체벌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바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한 작은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책이지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엇인가 깨닫기만 하면 주위의 모든 것을 새로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깨달음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요.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묶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식 전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1층의 변화도 인식의 전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볼 수 있는 것, 저만 본 게 아니더라고요. 앞에가 있었던 목사님들도 다 동일하게 2층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다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그 공간이 있겠다라고 보았는데 목사들은 보는 눈이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뚫어보니까 괜찮은 공간이 나온 거지요. 알게 되고 보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깨달음이 오게 되면 삶은 변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재앙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은 세상 권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두들겨 맞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재앙 이야기 사이사이에 이 복음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5장도 7장도 그리고 오늘 묵상할 10장에도 이 복음 이야기를 하시며 인간은 재앙과 심판만으로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사소한 죄에도 꼼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억세고 굳센지 몰라요. 참 꺾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말 못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외에는 없지요. 7장에서도 그랬듯 10장에서도 복음이 중간 계시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재앙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앞에 말씀을 봐도 인재앙, 나팔 재앙이 아무리 이 땅에 임해도 사람 변하지 않는 거지요. 인간이 회개하여 변화할 수 있는 길은 작은 두루마리에 있습니다. 재앙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지요. 또 성도들에게는 성화를 이루는 통로이기에 재앙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두루마리에는 재앙보다 더 큰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이 두루마리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경의 권세를 통해 회개하라고 하시지요. 진정한 권세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작은 두루마리의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 것처럼 그렇게 해 같고요. 발은 불 기둥 같습니다. 그가 밟는 곳마다 구원과 심판이 임해요.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나옵니까? 무지개가 있다라고 나오지요. 그런데 무지개 하면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노아가 떠오르겠지요. 노아가 받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표가 무지개입니다. 그럼 무지개는 은혜의 표시겠지요. 그리고 자비의 표시일 겁니다. 아무리 황충의 재앙이 임하고 유브라데를 통해서 2억 명의 마병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지개 언약을 주겠다. 너를 반드시 보호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무지개를 기억해라. 약속하십니다. 재앙이 혹독하게 오는 것 같아도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힘센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힘센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보내준 천사이지요.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광과 권세로 힘입은 천사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힘센 천사가 오른발로 바다를,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5대양 6대주를 밟고 있는 거지요.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신비와 내 인생의 한 개인의 구속사까지 모든 이야기, 관계의 모든 이야기까지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심판이 그 땅에 홍수로 임할 때에 구원도 임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던 거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재앙을 예고하셔도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그 일들만 했다라는 거지요. 결국 호련히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성경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하지요. 근데 일부 때는 우리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학도 공식이 있지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공식을 알면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사를 왜 잘 못 풀어낼까요? 성경 안에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의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참 인생에서 어렵고 괴로운 길을 선택해 가다 힘든 삶 가운데에서 결국 답을 얻지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이 없다고 수학 문제 못 푸는 거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답 찾기가 어려울 뿐이지요. 하지만 공식을 알고 있으면 답이 아주 단순하게 나와요. 우리의 인생도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 식이 있고 또 공식이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 고생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오시고 괴로울 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거지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장차 올 환난을 미리 알고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우레소리인데 7 우레라고 나오지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 곧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단의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세상 소리에 현혹돼서 그 소리가 그리스도인 양 따라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지요. 물질의 소리에, 권력의 소리에, 여러분들 어떤 소리에 우리의 마음 뺏깁니까? 뭐 광고 보면은 막 내 얼굴을 새하얗게 만드는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얼굴 턱선을 뭐 해준다고 하는 막 뭐 이상한 거 막 이게 나와요. 왜 그렇게 광고가 많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그 소리에 어떻게 해요? 반응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요. 마지막 때가 오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만들어서요, 그게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다른 소리 따라가지 마십시오.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런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흔들어버리는 다른 소리들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하지만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인 작은 두루마리 안에 구원의 소식이 있는 거지요. 재앙을 당한 것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고난이 오면 변화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삶의 재앙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낮아지지요.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좀 뭔가 변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지요. 그것이 구원의 길로 우리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지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작은 두루마리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모든 고난들은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앙을 통해 말씀으로 변하는 거지요. 오직 복음으로만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지요. 상징도 많아요. 이렇게 설교 듣고 집에 들어가서 또 읽어보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빨리 오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주의 음성에 반응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상하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근데 지금은요, 기록하지 말라, 인봉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1장에서는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리 복음을 말해줘도 믿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인봉하라,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도 분량이 있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아무에게나 알려지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도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기록해야 하기에 반모섬에 갇혀 있는 것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갇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이 왜 올까요?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기 원하시는 거지요. 요한이 끝없는 고난 속에서 이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지요.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 다 100% 알고 깨달았으면 여기 한 명도 안 계시고 다 선교사로 나가든지 목사 되셨겠죠. 그 깨달음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학생들이 있으니까 고3인 현솔이가 초등학생인 도훈이한테 수학 문제, 고3짜리 수학 문제 주면서 풀어보라고 하면 애가 풀겠어요? 못 풀겠어요? 못 풀지요. 못 푼다고 혼내면 누가 혼나야 돼요? 현솔이가 혼나야 돼요? 도훈이가 혼나야 돼요? 도훈이가 혼나야겠지요. 여러분들, 제가 혼나야 되는 거 똑같은 거죠. 레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 수학도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레벨에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봉하라는 거지요. 그거를 모두가 다 깨달았을 때 감당치 못하는 사람에게 한꺼번에 하나님의 깨달음을 다 넣어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단계별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저의 소원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신앙의 선배인 모든 분들이 깨달은 것 이상으로 말씀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우레소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은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들을까요? 인간적인 사람은 인간의 소리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려요. 귀가 닫힌 거지요. 여러분들 이해해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데 다음 주에는 귀가 막혀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잘 뚫고 오십시오. 교회 올 때. 서로 부부가 귀를 한 번씩 뚫어주고 오세요. 어떻게 하면 뚫릴까요? 귀 막고 올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우리 귀가 막히는 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듯 귀가 뚫리는 것도 한순간이 돼야 되겠지요. 복음을 그저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에 아무리 일곱 우레도 외쳐도 말씀이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리는 거예요. 계시록을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않는 거지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교도 사람들이 신대를 넘어가서 제일 처음 그 학교를 세울 때에 그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세운 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성경을 신화로 가르친답니다. 여러분들 박사가 몇 개라 할지라도요, 이게 해석이 되겠어요? 황충이 뭐고 666이 뭐고 짐승이 뭐고 이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믿음 가운데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입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성령이 깨달으시는 게 아닌다는 거지요.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황충이 뭐고 이 고난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 거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작은 두루마리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이 소리를 외치고 심판과 재앙도 외칠 뿐만 아니라 구원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그리고 호련히 임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않고 임해요.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시와 그 모든 시간은 이미 정확히 하나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해요. 그럼 우리는 복음으로 예비해야 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호련히 임한 심판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옵니다. 호련히 오고 지체하지 않고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준비한 자들에게는 그것은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생각지 않은 도둑같이 임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듣고 늘 예비하는 사람은 실패해도요 구원으로 나갑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의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으로 구원으로 나아가요. 그러나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비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해도 그 성공에 떠내려갑니다. 실패하면 괴로워해요. 성공하고 또 실패해도 인생의 심판의 인생으로 사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삶의 고난이 와도 구원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을 허락하신 목적은 심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7절을 보세요.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선포하셔도 되는데 왜 작은 두루마리를 통해서 선포하실까요? 이는 모든 심판이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받았다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기록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법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법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법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듯 이 땅의 심판도 그 조건 아래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악해도요, 하나님이 절대로 임의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작은 두루마리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다 있어요. 힘센 전사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두루마리를 받는 것도 주님이 전하신 모든 것이 그 두루마리에 있기 때문이지요. 예레미야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으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요? 모든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기 때문에 모든 고난의 사건들이 그냥 나를 심판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신 사건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실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을 길로 놓고 날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말씀을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말씀에 보여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답이고 승리입니다. 주님은 불순종한 자에게 말씀을 임봉하시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것도 임봉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임봉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말씀, 모두가 깨닫고 모두가 알아들을 만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이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말씀이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지요.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지요. 비밀을 알려고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그날과 그 시를 알려고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보시면 그 안에 답이 있고 때가 시간이 다 있다라는 거지요. 가장 허무한 인생은 뭔지 아세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허무한 건요, 교회 나오는데도 모르는 게 더 허무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이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스치듯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가? 이런 멋있는 말 하고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통로가 고난이지요. 7 인재양, 나팔 재앙까지 받아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택한 사람이지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남은 가족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계신데 오종모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사모님이 홀로 아들들을 키워요. 참 어렵게 키우셨습니다. 광복 후에 유방암이 발병해서요, 수술 이후에 회복을 했는데 2년 만에 또 재발을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이 암이 전이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 아들을 불러요.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 부릅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평양을 점령하던 인민군 장교들이 땅 문서하고요, 일정한 돈하고 김일성의 표창장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제의 한거한 공을 치하는 명목으로 이거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아들은 사뭇 기뻐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삶이었기 때문에 이 물질하고 이 땅만 있으면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거절하면서 이따위 것 때문에 남편이 순교한 게 아닙니다 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때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섭섭해하고 실망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조용한 소리로 내가 너에게 남겨줄 유산이 있다. 성경책을 좀 가져오련.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을 열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결국 이 아드님은요, 세일 석유 사장직을 갖게 되고 극동방송의 부사장직을 역임하면서 물질로 사역을 돕고 방송 선교로 복음을 널리 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요. 가난하고 힘들 때 거저 들어오는 돈과 땅을 내팽개치는 것 쉽지 않겠지요. 이런 삶이야말로 어쩌면 작은 두루마리의 권세가 임한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거절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것이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지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포기해낼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 있는 권세가,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면, 그 기준을 작은 두루마리에 두었다면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권세를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까지 말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돈이고 권력과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거절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권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작은 두루마리 안에서 말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요한은 고난을 통해서 요한계시의 말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듯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의 권세를 나눌 수 있는 주의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악해지고 고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 안에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작은 두루마리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